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입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깊이 잠겨서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주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이 모든 죄악들을 다 덮어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품고 그 뜻을 위해서 함께 전진하며 한마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에 아버지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버지여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이지만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날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과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통하여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엎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에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은 영혼을 깨워 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버지 말씀의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불쌍해 주시고 그들도 속히 주님 품에 나와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할 일이 없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헤고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영화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정말 명작으로 꼽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베너. 다들 기억하십니까? 그럼 주인공 베너는 그가 가진 재산과 가족들을 친구 메살라에게 다 뺏깁니다. 하루아침에 친구가 적으로 원수로 바뀌었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이 복수를 언젠가 갚겠다, 원수를 갚겠다, 그 일념으로 살아왔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원수 메살라와 그 전차 경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차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원수를 갚습니다.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원수 갚고 복수에 성공하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마음이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의 평안이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한마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베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소서. 사실 그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옵나이다. 그 말씀이 나의 손에서 칼을 거두어 가셨어. 그리고 그의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복수를 하고 원수를 갚아도 누리지 못했던 그 마음의 기쁨이 그 속에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수하고 원수를 갚아도 정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복수하고 원수를 갚아도 마음은 시원해지지 않는다. 무엇을 통해서요? 오직 용서를 통해서만 마음의 그 미움과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정말 평안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베너처럼 크고 작은 상처로 말미암아서 참 미움의 칼을 품고 삽니다. 그 미움이라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 베너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을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미움과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참된 평안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형을 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약해서 그 십자가 처형을 그냥 수동적으로 당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마치 눈의 가시처럼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는 그 사람들을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치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냥 그 모든 수모, 그 모든
수치, 그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34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한 몸 간수하기도 벅차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참 몸둘 데도 없는데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저들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현안되어 있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수를 당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외쳤던 백성들입니다. 또한 전날부터 모진 고문으로 예수님을 괴롭혔던 로마의 군병들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쇠붙이가 붙어있는 가죽 책지옥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쇠붙이가 붙어있기 때문에 맞을 때마다 살점이 뜯겨 나왔습니다. 그 온몸에 상처와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옷을 벗겨버리고 홍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절하면서 유대 내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조롱합니다. 놀립니다. 침을 뱉고 예수님의 머리를 때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치가 떨리고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들은 마치 원수와 같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혼내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진 고통과 모욕을 참아내십니다. 참아내는 신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 향한 미움과 분노가 전혀 없었을까요? 예수님도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같은 상황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팍 올라오는 거죠. 미움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와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님은 미움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그를 바라보고 계시죠? 바로 십자가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눈으로 거듭진 그들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십자가에서 바라보는 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원래 이 십자가 누가 져야 되는 십자가죠? 바로 저들이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저들이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모릅니까? 그들이 바로 이 십자가를 져야 될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지 않으면 저들이 져야 되는데, 내가 지지 않으면 저들이 져야 되는데, 차라리 내가 즐거운 밤은 낫지. 왜요? 그들이 예쁜 구속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놀리고 비웃고 고통을 주고 수치를 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밉상입니까? 얼마나 미운 짓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들을 원수처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형벌로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들이 가졌던 저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진주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귀에 그리를 쏟아놓는 조롱, 비웃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요?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외마디 신음이 들렸습니다. 그들의 비웃는 표정이나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포악한 행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원을 호소하는 간절한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안타깝고 불쌍한 눈으로 그들을 보셨기 때문에,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과 공길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미움마저도 눈독듯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움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해밀저 틸리케이의 책 현실과 믿음 사이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그 책에 보면 한 그리스도인 부인이 나오는데요.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남편이 얼마나 이 부인을 폭행을 하는지요. 참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참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미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때마다 그녀는 약혼 시절에 했던 그 남편의 따뜻한 한마디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잊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 남편의 따뜻한 한마디 말 속에서 불쑥 남편의 참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한마디 속에서 진흙 속에 뒤덮인 진주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남편의 눈에서 해방을 부르짖는 굶주린 절규를 보았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감옥에 갇혀있는 타락한 영혼이 보였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이 보였던 겁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 남편은 괴물이나 야수가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남편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이 남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편을 괴물의 야수가 아니라 불쌍한 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남편을 미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랄프 루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주가 떨어져 있는 진흙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진흙탕에 떨어져 있는 진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진흙과 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진흙탕처럼 뒤범벅되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미운 게 당연하고 원수를 갚아야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 당연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그 진흙탕 속에 감추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진주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원수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 원수도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진흙탕 투성이고, 겉으로는 나를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겉으로는 하나도 예쁜 구석이 없지만 그 원래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흙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진흙탕에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고 묻혀져 있는 그 진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진흙탕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진흙탕에 빠져있는 진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괴물이나 야수처럼 보이지 않고요, 원수처럼 보이지 않고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불쌍한 영혼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미움이 가는 존재가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저 사람도 정말 구원이 필요한 불쌍한 영혼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미움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움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조금 미움이 생겨도 뭐 이러다 말지, 또 눈에 그 사람이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또 잊어버리잖아요. 미움이라는 감정도 그 사람이 보이면 생기다가 또 안 보이면 또 없어지기도 하니까 그냥 뭐 이 미움 있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고, 뭐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남들도 다 그렇게 미워하고 사는데 나도 당연하다, 그렇게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미움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미움은 사라지지 않고요, 또 다른 미움이 쌓이고 겹겹이 쌓여서 더 큰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미움이라는 책을 보면 이 발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미움이라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잖아요. 마음에 고통을 줍니다. 미움이 생기면요, 내가 불편합니다. 마음이 일단 불편해요. 아픕니다. 그냥 그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더 발전되어지면요, 계속 그걸 묵상하잖아요. 그 사람이 했던 미운 짓, 미운 말,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정오가 치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폭력이 나가는 거죠. 물건을 던지고 발로 차고. 그러다가 그것이 더 발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사람을 파괴하기도 하고 결국 나도 파괴하는 비참한 결과를 빚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움은 마치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암은 우리 몸속에서 그 원래 좋았던 세포가 악성 세포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원래 내 몸에 좋았던 그 세포가 내 몸을 오히려 죽이는 세포로 바뀌어지잖아요. 미움도 그렇습니다. 미움을 그냥 방치해두면요, 암덩어리처럼 계속 커지는 겁니다. 우리 온 삶에, 온 영혼에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우리 자신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미움의 감정은 우리 영혼을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 가둬두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크리스티 김이라는 분이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라는 책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행 12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마음이 더러워진다. 둘째, 사탄이 틈을 탄다. 셋째, 미워하는 사람을 닮게 된다. 넷째, 그런 이성과 결혼하게 된다. 다섯째, 주님과 멀어진다. 여섯째,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 일곱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여덟째, 몸이 쇠약해진다. 아홉째, 외롭게 산다. 열째, 과거에 묶인다. 열한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 열두째, 용서받을 수 없다. 여러분, 참 미움 우리가 해결하기 힘들잖아요. 해결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면 그냥 나도 모르겠다고 방치해 두잖아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 이런 불행들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12가지가 다 한꺼번에 올 수도 있고요. 그 중에 어떤가 한두 가지가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미움이라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결코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되고 나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에 대한 가장 좋고 유일한 해결책이 뭘까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용서입니다. 용서.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힘들고 고통 아픈데도 저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셨을까? 예수님 바로 이 원리를 아시는 거예요. 미움에서 내가 사로잡히면 내가 손해라는 거 아시기 때문에 그 미움에 지배를 당하기 전에 먼저 용서를 선언해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물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를 함으로 그 미움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34절에 이 사하여라는 이 동사는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용서하다는 뜻도 있지만 면제하다, 석방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면 아시죠? 사면. 우리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사면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그 벌금을 다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사면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용서의 목적이 뭐라고요? 용서의 목적은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해방받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죄의 그 감옥에 갇혀서 사는 불행한 인생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운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왜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는가 하면요, 죄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계속 찾아가 보면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요, 경찰서 앞에 잘 갈 수 있을까요? 물론 뻔뻔한 나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만 양심 있는 사람은요, 그 경찰관 복장만 봐도 떨립니다. 두려움이 있다. 죄가 있으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최종적인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결과에서 그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석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미움이라는 마음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미워하면요, 오히려 내가 그 마음의 감옥에 갇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용서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 그렇게 용서받고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함으로 그 용서의 물결이 내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용서함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구석구석에까지 용서의 물길이 흘러가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임하는 세상, 그 세상을 꿈꾸시면서 십자가를 지금 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우리 한 사람 죄 용서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았어. 그 십자가의 용서의 힘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그래서 그 용서의 물길이 점점 퍼져가서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과 곳곳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용서받았어. 너무 기뻐.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용서를 선언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용서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할 뿐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에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고기를 아무리 쌓아놓고 먹고 뭐 사는데 아무 걱정 없어도 화목하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용서가 없는 가정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가정이 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야곱에 들어간 그 야곱의 가족들 행복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들이 불안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그 요셉이 그동안 품고 있었던 그 원한을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요셉이 선언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죄 짓고 마음 편한 사람 없잖아요. 지금 형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요셉에게 그 잘못했던 그 잘못이 기억나고 여전히 그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짓눌려 있는 겁니다. 야곱이 선언합니다. 요셉이 선언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용서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그 야곱의 가정에 그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 평화가 임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유를 많이 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불편한 관계가 없어야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뭐예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할 때 그 가정이 치유해지고 그 사회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용서하면 용서받은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답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요. 백부장과 일부 로마 군병들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가보면요. 제사장들 가운데 일부가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대로 바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화가 아십니까? 렘브란트라는 화가는요, 그 십자가의 올림이라는 이 그림에서 자신의 얼굴을 그려봤어요. 지금 동그라미 속에 있는 베레멜로 쓴 사람이 렘브란트인데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거죠? 나도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못 박는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저들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일부 로마 군인들 또 일부 제사장들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렘브란트에도 이루어졌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그 기도가 오늘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기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죽어가는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현장에 또 누가 있었다고요? 보니까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했더라.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던 거야. 나중에 이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데요. 그 회심하는 간접적인 배경에 바로 이 장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 용서의 현장에서 감동받은 사울이 핍박자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용서할 때 용서받은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로는 섬이 있는데 그곳에는
인자 진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순교자로 잘 알려진 문중경 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개척하고 그 동네에서 정말 좀 술도 많이 먹고 좀 그런 사람, 이 판이라는 사람을 전도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이 교회의 장로님이 됩니다. 그런데 일제 치하에서 이제 신사참배로 옥고도 치르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6.25의 전쟁이 발발했어요. 공산당들이 이 섬에도 왔습니다. 공산당들은 이 이판일 장로님의 가족 13명과 성도들 35명을 학살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다 죽인 거죠. 순교를 당하신 겁니다. 다행히 이 이판일 장로님의 맏아들 장자는 목포에서 공부를 하려 출타했기 때문에 그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전쟁에서 이제 국군이 이제 승리하면서 국군들과 함께 이제 이 섬에 오게 됐어요. 이 인재라는 이 아들이 이제 국군들과 함께 그 섬에 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 가족들과 교인들을 학살했던 그 공산당들을 다 잡았어요. 그리고 국군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제 그 학생에게 총을 주면서 저들 다 쏴주게 들어오니까 쏘라고 총을 주는 겁니다. 그 마음에 미움과 분노, 원수를 갖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총을 들고 막 쏘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또렷하게 그 마음에 들린 겁니다. 차마 총을 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자라는 학생이 나중에 신앙을 하게 되고 다시 이 인자도에 와서 인자 진리교회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 가운데는 가족들을 죽였던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인자라는 목사님이 용서를 실천함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용서를 통해서 가족을 죽였던 그 공산당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갑절의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용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용서의 힘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용서의 힘을 사용하셔서 용서를 실천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구원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게 되었습니다. 죄의 형벌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용서받았다고 그냥 감사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를 선언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물결을 통하여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사회가 치유되어지고 온 세상 곳곳에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묶고 있는 죄의 감옥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미움의 칼을 버리고 용서를 선택함으로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내가 베푼 용서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그 선은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선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그 용서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나의 용서를 통하여서 나도 해방되고 나의 용서를 통하여서 그 사람도 구원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아버지,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벗겨주시고 죄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 죄의 감옥에서 석방시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용서의 힘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의 힘을 통해 아버지와 다른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용서의 물결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사회 곳곳에 아버지 흘러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구원과 해방, 영적인 해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주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시고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용서를 선언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가 졌어야 되고 그 끔찍한 죄의 형벌을 다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의 용서를 통하여 우리 영혼의 자유를 얻고 그 죄의 형벌에서 면제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용서의 사람이 되고 용서하시는 힘을 얻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우리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로 보지 않고 불쌍한 영혼을 보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향해 미움을 쏟아놓고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되고 그 영혼도 구원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성교들마다 우리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시고 힘써 드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힘써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고 복수하고 원수를 갖고 미워하는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선택하셨던 것처럼 나도 용서를 선택함으로 나도 자유를 얻고 그 영혼도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감찰해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치유를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영혼들 아버지여 불쌍히 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여건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경제적인 어려움, 아버지 육신적인 질병,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주님 앞에 다 내놓습니다.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잘되고 잘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빛이 드러나고 우리 주님이 드러나고 그래서 복음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도 속히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용서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용서의 사람으로 살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무리무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 광고 드리겠습니다.